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역대하 1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면에 있는 역대하 1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지지 않았고 또 누군가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딘가에 머물고 어딘가에 살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현재 이른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선택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고 만나고 나아가는 길에 후회함이 없이 아름다운 행보가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에 세상 풍조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손에 붙잡히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민족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18년이 지난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3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 군사가 80만 명, 남유다는 40만 명. 그러니까 갑절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80만 명으로 남유다 40만 명보다 배는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 아비야의 전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전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남유다를 지켜주실 텐데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했죠.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르호보암이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배반하는 잡배들이죠. 그들의 입을 막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고 악행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제단을 지켰다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을 통한 제사와 성전을 지키며 일하는 레위 자손을 통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깨끗한 진설병, 떡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지파만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힘과 또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계시고 머리가 되시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형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끄는 군대가 경고를 무시하고 유다의 뒤로 복병을 숨겨놓고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낼 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므로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심으로 80만 군대 중에서 50만 명이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 그런데 복병을 세워놓고 공격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이 소리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50만 명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말이 50만 명이지 50만 명이라는 대구는 유다의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 조상들의 하나님을 멀리하던 북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유다 자손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군대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유다 자손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80만 대군과 40만 대군이 싸움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40만보다 더 많은 50만 명이 죽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유다 자손과 그 자손의 조상들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찾고 찾으면 온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죠.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난 그 이후에 또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개혁을 단행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아비야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전쟁에 이겼던 그의 아들 아사는 어떻게 개혁을 하며 하나님을 찾고 나갔는가? 그때는 또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올 때 아사가 군대는 30만 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대하 14장 1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아사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아사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아비야에 비해서 아사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대군 구스 사람이 300대의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죠. 최신의 전쟁 장비를 몰고 100만 명이 몰려오는데 군대는 30만 명밖에 없는 아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이유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100만 군대를 치러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만 대군과 싸우려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승패를 완전히 여호와께 맡겨드린 것이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전쟁의 선봉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아사의 고백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교회 부흥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후에 언급된 내용으로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흥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것이죠. 아사가 고백하지 않아요. 100만 대군이 구스에 100만 대군이 몰려올 때 30만 대군으로 싸울 수가 없으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하면서 100만 대군을 대항해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믿음으로 가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믿었던,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의 고백대로 구스와의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14장 13절입니다. 100만 대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100만 대군이. 그렇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가 고백한 대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30만 대군밖에 없는데 저기는 100만 대군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그 100만 대군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넘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5절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서 가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섬기며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80만 군대로 아비야와 전쟁을 이루었을 때 50만 명을 넘어지게 하셨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부스 사람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30만 대군과 싸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다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100만 대군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다 물리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증인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찬송가 484장입니다.